어느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통과 의례로 그 예식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상징적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 성인식은 옥수수 밭에서 진행됩니다. 성인 될 이들을 옥수수 한 고랑 한 고랑 한 고랑에 한 명씩 쭉 세우죠. 가제는 간단합니다. 출발점부터 자기 앞에 있는 옥수수 도랑을 따라 반대편까지 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또 자신이 보기에 가장 큰 옥수수 하나 따서 반대편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걸어가다가 지나쳤던 옥수수가 앞에 있는 옥수수보다 더 큰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따올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한 번의 선택이면 끝인 거죠. 가다가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가지고 목적지까지 걸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 그러다 보니 선택을 통해서 얻는 게 있는가 하면 선택하지 않음으로, 놓고 옴으로, 두고 감으로, 포기함으로 후회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기대와 후회가 반복되는 인생을 인디안 어른들은 성인이 되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목적지에 왔을 때 이 성인식에 참가한 친구들이 들고 있는 옥수수 크기가 어떨까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며 쭉 살피고 걸어온 것이니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실비실하거나 더 큰 것이 있는 그런 옥수수들을 갖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옥수수보다 나은 것이 저 뒤편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 그것 때문에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지나고 나서야 그게 더 컸구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후회하고 걸어가다 이제 막판 목적지에 다가오니 선택할 게 별거 없는 겁니다. 결국 아무거나 하나 따고 나오다 보니 옥수수가 작은 거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 성공하지 못한 거죠. 실패한 거죠. 하지만 어른들이 이런 성인식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기대한 게 큰 옥수수 하나 따서 성공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면서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긍정의 기대보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성실한 자세, 비록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후회가 남을지라도 그 크기를 줄이고자 다음의 걸음을 준비하는 다짐을 깨우치면 족한 것이죠. 사람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둘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후회의 크기를 줄이는 인생의 성숙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일을 견딜 힘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의역으로 본문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메시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염려의 주체가 네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여 무엇을 하겠다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힘주십니다. 오늘의 은혜의 족함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자로서 내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합니다.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거니? 율법 교사가 얻고자 하는 건 영생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 구조들로 보면 그 조건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이죠. 압니다. 아는 사람으로서 또한 영생이 예비된 자라면 그래, 죽음 이후에 이런 삶이니 그럼 그 삶을 살아야 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뻔히 본인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25절 본문은 그 질문한 율법교사의 의도가 예수를 시험할 악의로 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에는 말로는 영생이라는 종교적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 내심 당대 유명한 랍비인 예수를 당혹스럽게 하고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악의를 품는 거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의 가치와 신자로서의 지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26절에서 그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느냐라고 반문만 하십니다.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 답합니다.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의 답변이 어떨 걸 예상하고는 쭉쭉 풀어가는 거죠.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답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타인, 예수의 인정, 예수의 지지가 필요했을 뿐인 거죠. 율법, 크게는 구약성경, 작게는 모세 오경에 제시되어 있는 영생의 조건은 두 가지죠. 먼저 그 율법교사가 인용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압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 이어지는 조건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해 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압축인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한다고 율법에 특별히 신명기와 레위기, 모세, 오경에 적혀 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율법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니 죄인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그 대속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 구약을 살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에게 보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의 답변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영생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이라 번역되어 있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시온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유대 어법상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인용했던 율법 교사의 의도 속에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집단,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바로 유대인, 그 유대인 이웃에게 잘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된 유대인만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결국 유대인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 율법 교사에게 답변에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라고 답하시죠. 플래시온, 분명히 이웃에 담고 있는 저희를 예수가 알고 있을 텐데 뭐라 답하지 않고 그냥 동의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은 자임을 보이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더 얹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에 정통한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데 이런 나에게 어울리는 플래시온, 그 동족의 유대인,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영생을 약속받은 나에게 적합한 이웃이 그 이웃을 규정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 율법교사의 본심을 담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율법교사는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율법에 정통한 자로 자신의 학식과 종교성을 예수께 풀어내며 전달합니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오지 않으셔요. 그냥 그 당시에 그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오시며 율법 교사에게 답변하십니다. 미래에 고상한 주제, 영생에 관심을 두고 있던 율법 교사의 시선을 네가 하늘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땅으로 네가 둘러라. 네 주변에 있는 현실을 즉시하라 끌어당기시는 거죠. 내세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생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너의 시선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다 뜯기죠. 목숨까지도 반주검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쓰러진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중들은 안심합니다. 왜요? 다행히 그 시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들, 헐벗은 약자를 마땅히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거든요. 옳았구나. 저들이 도와주겠구나. 회중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야기를 듣게 된 율법교사와 회중은 불편합니다. 그냥 율법교사가 모세의 율법 말씀 그대로 정답을 이야기했고 그래 당신 영생합니다 인정해주면 그만일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일을 끝내지 않으시는 거죠. 매듭을 짚지 않으십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이야기를 진척시켰던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타인의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반면교사 삼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예수의 지지를 받고자 자신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웃의 타인의 필요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너를 보고 네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이야기 속의 제사장과 유대인은 아마도 성전 일을 마치고 가족을 만날 기대 속에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가볍게 걸었겠죠. 긴장 상태로 진행되었던, 또 동물들의 재물들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 재물들을 태우기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일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대 속에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걸어오던 그들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만남이 펼쳐지는 거죠. 강도 만난 유대인, 주거하는 행인을 만납니다. 난감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 규례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시신, 주검을 손대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시신을 만지면 스스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을 끝내고 몇 주 만에 가족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일정이 있는데 꼬여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시했던 것은 사실은 타인의 필요였던 거죠.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부축하여 가까운 동네에 인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손을 못 댄다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 도와줄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의 필요가 아닌 자기 필요에 집중하죠. 혹시 주변에 아직 도적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도적을 만난 사람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강도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 짧은 찰나에 그냥 보고도 피해 가버린 거죠.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도 종교 지도자이니. 하지만 다른 회중들, 유대인 회중들은 그럼 그렇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제3의 인물, 그 사람은 일반 유대인일 거야. 그가 도와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현장에 등장한 세 번째 인물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반목하고 종교적으로 터부시하며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던 사마리아인, 그 무시하는 민족의 한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한 자를 불쌍히 여겨 상처에 올리브와 포도주를 바르며 소독하고 치유해 줍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중들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오랫동안 반목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더욱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적지를 가진 여행길입니다. 자기 일정이 있고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 안전장소로 옮깁니다. 하룻밤을 함께 기거하고 숙박 비용 부담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든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여겼던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외면한 것도 충격인데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던 이들이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당황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정리하며 율법교사에게 주고 싶었던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시죠. 36절,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게 걸맞는 이웃이 누구인지 규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에 따라 내가 이웃이 될까 말까를 결정하고 사랑할지 말지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지지와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일을 네가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하인리히 그리보는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며 이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누구도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웃이 내가 규정하고 이런 부류는 가까이 하면 돼. 이런 부류는 나랑 가까이 하면 안 돼. 줄긋도 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계속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하는 거 아니야? 멈추자. 이렇게 스스로 제한할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질 의무만이 사람에게 있음을, 특별히 신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고상한 탁상 공론의 천마디 경험보다 투박하지만 토닥거리며 곁에 함께 해주는 행동이 사람을 살립니다. 머리에 머문 지식, 그 알미 아니라 손발과 가슴에 담겨진 행실, 그 삶이 사람을 살리는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 판단만 하고 있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자의 편에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임을 알고 있느냐? 그럼 그렇게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3월 2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KBS 인생극장에 우리 집 우리 학교라는 에피소드가 방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남 순창 어느 마을에 40대 부부가 귀향을 합니다. 귀향한 지 5, 6년 차 된 이 부부는 16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된 큰 딸과 그 밑으로 2년, 3년 터울로 5명의 동생, 그러니까 6남매 모두 8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소재로 담았습니다. 제도권 학교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양육해 보겠다는 홈스쿨링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8명의 가족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알콩달콩 또는 시시콜콜한 복잡한 일상이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갈등도 생기고 그 갈등 상황 때문에 서로 속상한 일도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답답할 법도 한데 상황마다 이 부부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 그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6명의 자녀들과 끝없이 이야기를 해나가요.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고 자신의 약함도 인정하고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여러 이야기들이 4일간 방송되고 나서 5일차 되는 마지막 날 방송에 그 끝부분에 엄마 아빠가 자신의 6남매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설교안과 영상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멀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멀리 있는 훌륭한 사람 말고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먼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먼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서 챙겨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하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소리를 살피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와 현장에 있는 유대인 회중,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육남매 아버지처럼 이런 바람을 담으셨을 것이라 상상해 왔습니다. 우리 영상 화면에 보이는 또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걸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생과 의, 공의 등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는 것, 타인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격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이웃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요즘 어때? 얼굴살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니?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질 것이야. 힘내라는 상투적인 인사말이라도 들으면 살겠다 싶은 이들이 있단다. 너도 고단하고 힘들 것이고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번 손을 내밀어 보지 않겠니? 해보렴. 그러면 함께 산단다. 사실 우리 중에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격려가 필요한데 누구를 챙길 수 있나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나를 챙김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을 챙기다 보면 나까지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지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가까이 있는 이를 소중히 여기며 손 내밀어 이웃이 되어주라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의 권면 앞에 손을 내밀어 함께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사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수고했다 칭찬받을 것 같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랬을 것이고 율법교사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의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며 타인의 인정을 요청하며 나에게 걸맞는 이웃을 규정해달라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라 끌어당기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요청하는 율법교사에게 다른 사람 타인의 필요를 묵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걸맞는 이웃을 요청하는 율법교사에게 아니 영생을 가진 네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이웃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예인 교우들 각자의 일상 가운데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변을 살피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의 도전 앞에 내가 살펴야 할 일들,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서 돌아봐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남 챙김으로 내가 살며 우리가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